이 시간 여운학 장로님 강단 위로 모실 텐데요, 강단 위로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미소로 듣게 하여 주시고, 미소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토요일부터 세상 사람들은 쉬는 날 얼마나 많이 이렇게 다니는지 차가 많이 막혀서 저는 분당 바로 야탑동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오셔서 소리 높여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니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는 뭐 얘기를 안 하셨네요. 아마 여기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자유롭게 하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유명한 쉐마라는 말씀이 있죠. 쉐마.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말로 쉐마. 그래서 그 신명기 6장 4절 말씀인데 내가 이제 부탁을 했는데 한번 띄워주실까요? 크게 좀 해야 되겠네요. 한번 아마 이걸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암송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마음으로 크게 한번 또박또박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대독이라든지 이렇게 읽는다든지 이게 아니라 선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을 우리가 크게 선포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이제 정말 감동되는 그런 순간들이 될 겁니다. 한번 쉐마 이스라엘아 하는로 시작되는 말씀이죠. 다 같이 암송을 해봅시다. 읽을 분은 읽으시고 암송할 분은 암송하고 한 목소리로 합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너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정말 이 쉐마 이스라엘하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그 자체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NIV 보면 Hear O Israel 해가지고 Hear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가지고
평생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금 쉐마 교육이라고 많이 이렇게 여러 군데서 이걸 본따서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쉐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잘 알고 또 이렇게 묵상을 하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네. 유일신이라고 그러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마음, 뜻, 힘.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거는 사실 어려운 거죠. 번역은 제가 편집 출신인데 젊었을 때 편집을 이제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시험을 봐가지고 편집사원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이제 본업이 돼가지고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편집자들이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번역은 반역이다. 이제 그 운을 따가지고 하는 얘기죠. 번역은 반역이라. 그러니까 번역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는 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죠. 원어로 읽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한 걸 가지고 우리가 읽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옛날에는 지금 개혁 개정 이전에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제 나옵니다. 성품이고 지금은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NIV에 보면 soul이라고 해서 영혼, soul, heart, 마음과 heart, soul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으니까 어쨌든 이 영혼, 영과 혼, 이거를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이 주신 육체와 또 영혼과 또 마음, 이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거는 5절에 바로 4절, 5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에 새기고, 이것도 참 원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에 새기고, 저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마음에 암송하고 마음에 새긴다는 거는 암송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읽고 해도 암송해야 새겨지는 겁니다. 왜 새기라 했느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것도 부지런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뭐 열심이라는 뜻만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원어로 보면은 되새김질 하듯이, 또 아니면은 반복 또 반복해서 암송시키라는 거죠. 자녀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켜서, 그리고 이걸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안에 있을 때든지 밖에 가서 걸어다닐 때든지 또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자나 깨나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부모님한테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부모들이 가르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철저하게 지켜졌기 때문에 오늘날 그 작은 나라가 세계 인구 1000명이라면은 2.5명밖에 안 되는 이런 나라가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움직입니까? 경제적으로나 또 과학적으로나 그렇게 학문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든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냐 안 하는 데가 없죠. 노벨상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25%라든가 뭐 이렇게 차지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 작은 인구가.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 세계가 이스라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한답니다. 어떻게 교육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쉐마 여기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라. 모신다면은 그냥 모실 수가 없으니까 열심히 반복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암송해라. 부부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 지금 다 부모 세대들이 이제 모여 계시는데 참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들어 이제 가보서 이렇게 단에 서서 보면은 백발이 많습니다. 저도 백발의 하나지만 근데 여기 보니까 아주 젊으신 분들이 참 많아서 더욱 좋습니다. 또 우리 아기들도 이렇게 와서 있고 하니까 나는 아기를 하면 아주 그냥 길을 못 쓰고 좋아합니다. 너무 아기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쉐마 이스라엘 그 자녀 교육을 뭘로 하느냐? 말씀 암송으로 자녀 교육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음미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여러 가지 사정도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웃으셨다, 미소 지으셨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미소 지으셨다. 네. 대개 영화에도 보면은 미소 짓는 모습은 없지요. 엄숙하고 이렇게 참 자비로우신 모습은 보이지만 미소 짓는 모습이 없는데 저는 지금 앞에 앉아서 찬양하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미소 짓고 계시겠다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성경들 가져오셨으면 누가복음 10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 저는 16절부터 이제 이렇게 암송을 하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한번 17절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그때 미소 짓을 것 같아요. 예, 미소 안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미소라는 이름을 갖다가 붙였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을 제가 할렐루야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그 지하에서 차를
대고 뭐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운전하는 걸 타고 가서 거기서 이제 내려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3층에도 올라가는데 그 엘리베이터 타는데 이렇게 서 있으니까 권사님이 반갑게 인사를 하세요. 나는 모르고. 그래서 혹시 권사님 저를 아시나요? 거기서는 뭐 제가 간지는 한 이제 10여 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출석만 하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르죠. 활동도 안 하고 하니까 거기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올 뿐이고. 그런데 장로님 예수님 미소, 장로님만 생각하면 예수님 미소가 생각이 나고 항상 그래서 많이 기쁨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그랬어요. 아마 한번 이렇게 모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그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미소 예수님도 미소 짓는데 우리도 성령 충만해지면 미소 지을 수밖에 없죠. 억지로는 안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미소 짓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 충만 외치고 이렇게 또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입을 수가 있을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내 마음에 기뻐서 못 견딜 정도로 이렇게 하실까? 뭐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크게 한번 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도 보니까 교회 캐치프레이즈인 것 같아요. 너희는 온천 안에 다니며 막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전파하고 싶죠. 그런데 성령 충만을 입고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면 받느냐. 물론 나무 뿌리를 캘 정도로 가서 옛날에 산에 가서 밤새 와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뜻으로 나무 뿌리를 캔다고 그러죠. 소나무를 잡고 막 하도 흔들어서 뿌리가 뽑힌다 해서 물론 그런 기도를 해도 성령 충만을 입을 수가 있죠. 또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해도 성령 충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성령 충만, 물론 이 찬양도 말씀으로 찬양할 수도 있지만 말씀 암송과 묵상이 없는 그 찬양은 하나님이 그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채워주는 것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항상 사모하는 마음이 성령 충만인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까?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또 말씀도 태초에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이렇게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반복 암송하면서 묵상을 하면은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이제 저도 체험도 했거니와 또 주변 사람들 이제 참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6월 12일부터 할 여기 윤희교 과정에 이제 오시면은 와서 말씀을 암송하면은 일주일에 한 20절 정도 암송하거든요, 평균. 그래서 5주간에 100절을 다 암송하고 6주째는 이제
감사제라고 해가지고서 암송한 것을 발표하고 나와서 그룹별로 조별로 나와서 이렇게 암송을 하는데 와 저렇게 막 기쁨이 넘치거든요. 그러면 저런 분들이 만약에 암송을 안 했더라면 어떡할 뻔했을까 하는 걸 이제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좀 있어야 될 일이고 지금 당장에 미소 짓는 훈련을 한번 억지로라도 해봅시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미소는 눈을 크게 뜨고 웃는 사람은 자고로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웃을 때는 눈이 작아집니다. 저는 뭐 지금 웃으나 안 웃으나 작지만 그런데 저도 젊을 때는 컸어요. 지금 나이가 노망들 나이거든요. 8학년 6바입니다. 놀랐죠? 예. 그래도 이렇게 그래 일부러 옷도 이렇게 젊은 옷 입고, 네. 마음은 더 젊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눈을 가늘게 뜨고 입은 양쪽 귀에 이렇게 빨려 가듯하고 코도 양쪽에 이제 넓적하게 말하자면 안면근이 옆으로 발달하는 게 미소입니다. 한번 미소를 짓고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예쁜가 안 예쁜가? 예,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예,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예, 장로님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한번 보세요. 예, 해보세요 다시.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저는 교회가 만날 때마다 성도들이 딱 이렇게 교회로 오면 밖에서도 물론 만나면 그렇겠지만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거짓말로 미운 사람은 미운 얼굴을 하고 있는데 아름답다고 하는 그 거짓말이지만 미소 짓는 얼굴 아름답지 않은 걸 못 봤어요. 네, 이렇게 미소 짓는 마음으로 제 얘기를 들으면 더욱 은혜가 더 될 줄로 압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만족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나는 옛날에 그가로 해서 자꾸 저가로 했기 때문에 지금 그가로 하면 자꾸 마음에 안 차지만 어떡합니까? 개혁적으로 하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조금 빨리 더 크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예, 이거 금방 외워요, 여러분. 한번 이제 다 같이 합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시편 107편 9절 말씀 주소를 먼저 하고 성경 주소를 하고 말씀을 읽고 또 성경 주소를 하고 아멘을 붙입니다. 한 가지 할 때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한번 시편 107편 9절 말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아멘. 얼마나 좋아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세요. 갈급한 영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갈급한 영혼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내 안에 모시기를 사모하는 것, 암송을 사모하는 것, 참
그 사모하는 그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기뻐하사 참 은혜를 베푸시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거 많이 안 해도 사실은 좋아요. 뭐 많이 하면 좋죠. 다 있어야죠. 그러나 요 한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길 가면서도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참 좋아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다시 시편부터. 시편 107편 9절 말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참 좋습니다. 지 얘기 들으면서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참 나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까 이 나이에도 새로운 말씀, 좋은 말씀이 발견되고 암송 안 하고 못 빼겨요. 설교 듣다가도 그냥 그 말씀 한 말씀에 그만 취해 있으면은 설교 들으면서 이제 훈련이 돼서 들으면서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 끝나고 나올 때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한테 오늘 말씀 주제 말씀이 뭐죠 하면은 뭐 비슷하게는 알죠. 그런데 그걸 이제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은혜 받으면서 암송했습니다. 이러면은 깜짝 놀라죠. 머리가 좋아서 그렇다. 머리 좋게는 생겼죠. 그러나 아니에요. 기억력이 어느 정도 없느냐 하면은 악수를 하면은 악수하고 서로 성명을 얘기해 놓고 손을 떼면은 이름은 그만두고 성까지도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참 모르는 사람하고 악수하기가 참 힘들어요. 서로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교회 같은 데 가면은 장로님들이 이렇게 쭉 와가지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같이 할 때 참 좋지요. 다 미소 짓고 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성까지도 잊어버렸으니 그 다음에 부를 때 뭐라고 부를까 그 걱정부터 먼저 나와요. 오늘도 최성희 목사님하고 만나서 최성희 목사님 이름 암송을 많이 했는데도 또 바로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하니까 돼요. 내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여기에서 가만히 보니까 다 핑계부터 찾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기억 암송이라면 담 쌌어. 암송학교 좋겠지 뭐 하면 좋지 뭐. 다 일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자기에게 먼저 솔직해야 되고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정말 이번 기회에 여러분 정말 인생이 바꿔졌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암송에 대한 그 소위 정의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말씀 암송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대개 보면은 젊은 분들은 크게 하는데 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은 가만히 있어요. 왜? 체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를 앞에 세웠으니까 제 앞에서 여기서 8학년 6반 이상 분이 계시면은 제가 이런 얘기 못하지만 보니까 다 안 그러네요. 그러니까 남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 암송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 위한
거룩한 작업이며 기쁘고 즐거운 수고와 노동이다. 이게 암송의 정의입니다. 다시 합니다. 말씀 암송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 위한 거룩한 작업이며 기쁘고 즐거운 수고와 노동이다. 이제 빨리 담대하게 한번 합시다. 시작. 말씀 암송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 위한 거룩한 작업이며 기쁘고 즐거운 수고와 노동이다. 예, 작업이고 수고하는 노동이고 쉬운 건 아니에요, 암송이. 그러나 하고 나면은 평생 얼마나 즐겁게 기쁘게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걸 보면은 참 제가 안타까워요. 저분이 암송만 하고 묵상을 했더라면, 말씀 암송하고 묵상을 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다고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한 말씀이지만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좋아요. 군대 가는 손자한테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뭐 딴 것도 많이 이제 했는데, 나고 안 살으니까 재수가 안 하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1년에 몇 번씩 모일 때 꼭 이제 저희 집에서 모일 때 제 생일하고 집사람 생일하고 음력설, 지금은 이제 양력설로 바꿨지만 설하고 추석 때는 다 모이거든요. 그때는 모두 가족끼리 이제 특히 세배 드릴 때는 쭉 이렇게 족속별로 다섯 아들이기 때문에 다섯 아들, 다섯 며느리, 12손자, 손녀들이니까 족속들을 이렇게 큰 아들부터 둘째 아들 앞에 나와서 암송하고, 그리고 이제 인사하면은 내가 이제 블레싱 머니 또 주거든요. 나는 참 그게 즐겁고 자랑스러웠는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한 며느리가 안색이 별로 안 좋아서 제가 이제 그 아들한테 너 내 아내 잘 돌봐라. 얼마나 아내가 중요한지, 정말 아내를 끔찍이 아껴야 된다. 그랬더니 한참 조심스럽게 있더니, 아버지 해방 좀 시켜주세요. 그때서 내가 이렇게 구속했구나, 하고 있었구나. 암송하라고 압력을 주고 있었구나. 나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래 좋아. 앞으로는 모일 때 암송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방령을 내렸더니 집사람이 또 이제 이번에는 별로 암송 잘 안 하는데 또 그걸 꼭 해야 된다고 이제 다시 또 이렇게 해서 합니다. 예, 어쨌든 이걸 즐겁게 해야지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내 손자가 그래 이제 갈 때, 군대 입대할 때, 너 이거 꼭 보쳤을 때라도 꼭 이걸 암송을 하고 어디 혼자 있을 때 암송을 해라. 그리고 어려울 때 이 말씀으로 이겨내라 했더니요, 뭐라고 군대 가가지고 연락이 왔냐면, 높은 사람이 아마 뭐 이력서를 봤더니 너 이제 종교를 물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무슨 말씀 암송하는 말씀이 있냐 묻더래요. 예. 하고서 이제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했더니 온전히 했겠어요. 더듬더듬 했겠지. 그런데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특대를 받았다는 연락을 이제 받았어요. 그거 봐라.
하나님은 어떤 형편이든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옆에 사람까지도 기쁘게 이제 자랑을 이제 하고 이제 하는 거죠. 네. 제가 장학회를 2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이슬비 장학회를 했다가 353 비전 장학회라고 해가지고 대학원생, 신대원생 중에서 2학년 올라가는 신대원생 뽑아서 2년 동안 말씀을 천절 안수시켜서 내보냈습니다. 장학금 주는 대신에 장학금 믿기죠. 그렇게 해서 98명이 수료를 했는데 수료는 96명이 했죠. 왜냐하면 2명은 중간에 혈압이 올라서 못한다고 해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교단을 망라해서 이렇게 다 했는데요. 참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우고 또 이렇게 암송을 참 그 사람들은 2년 동안 아주 저 옥살이보다도 더 무서운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암송이 보통 5, 60절 암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와야 되거든.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난 걸 또 다시 복습하니까 지나간 것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날이 갈수록 막 쌓이죠. 그거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이니까 딱 60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30일 또 하루에 2절씩만 암송해도 거뜬하게 할 수가 있는데, 거뜬하게는 좀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넉넉히 할 수가 있는데 내동 안 하다가 일주일 정도 이제 딱 되면은 아이고 이거 우리 또 모이는 날인데, 그러니까 막 심장이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여기는 이 장학회는 그때는 이제 이슬비 장학회로 했다가 제가 나중에는 303 비전 장학회, 왜냐하면 이슬비도 좋지만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차츰차츰 이렇게 들어가는 아주 정서적이고 낭만적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그 점진적인 것이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꿈을 가지고, 어차피 내가 꿈은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구체화해서 303 3세대, 그러니까 100년을 한 세기가 100년이라면 30세를 한 세대 제너레이션으로 해서 3세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자식들을 가르치면은 지금 당장의 변화보다는 그 아이들의 자식들 또 그 아이들의 자식들까지 가면 100년이 될 거다. 그러면 이 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어떤가는, 아니 말씀으로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 광명을 찾아서 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선생님은 저 밑에 계시는데 이게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기 1절인데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웬만한 설교도 그거 많이 합니다. 한번 크게 해봅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빛을 나한테서 발할 빛이 어디 있습니까? 달이 빛을 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니까 달이 그렇게 영롱한 달빛이 이렇게 비치는 거죠. 우리는 심플 네이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익혀서 그리고 말씀대로 준행할 때 얼굴에서 빛이 난다. 아니 삶에서 빛이 난다.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이 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롭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거는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나라에, 아니 우리 교회에, 우리 개인에 다 적용되는 다 말씀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걸 나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그걸 이제 외칩니다. 이 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롭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참 이거는 좋아요. 그리고 이제 2절에 가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어둠은 뭐고 캄캄함이 뭘까? 어둠이 뭐고 캄캄함이 뭘까 해서 NIV를 봤더니 어둠을 darkness, 캄캄함은 thick darkness. 그리고 또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gross darkness, 예, 칠흑같이 어두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악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온 땅을 덮어서 지금 정말 참 캄캄해서 보이질 않잖아요. 지도자들, 특히 지도자들 눈을 멀게 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좋은 말씀을 교회에서 암송을 왜 주로 안 가르치느냐 이거예요. 왜 새벽 기도마다 암송을 좀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어요. 저는 그래요. 새벽에 그 아침에 깬 맑은 머리로 지금 저녁도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와서 하면 좋은데 새벽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말씀 설명하고 설교하느라고 참 준비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 참 기특하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얘야 네가 내 마음 그렇게 몰라주느냐. 그러니까 몇 절을 읽고 시편 짧은 것도 한 편 다 읽고 그 중에서 한 절, 두 절 짧은 거 되도록이면은, 그리고 은혜 드는 거 암송을 자꾸 같이 한단 말이에요. 같이 라고 설명을 해주고 설명을 들으면서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그러니까 오래 갈 거 없죠. 한 15분 내지 20분만 하면 충분하죠. 그러고 이제 각자 기도 시간에 암송부터 해라. 암송하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아니, 진짜라는 거는 지나친 말이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암송하다가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이제 기도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신앙생활, 참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 바로 쉐마 이스라엘 부모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라 했어요. 그래,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배하느냐? 세계를 지배하는 건 지금 미국이지만 미국을 지배하는 건 이스라엘이거든요. 미국? 그거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제가 얘기 들어보면 변호사의 거의 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법과대학을 이제 나오면은 주니까 또 그러고 이제 자기들 줄줄이 서로 연관이 돼 있으니까 법관도 말하자면 변호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만 부탁하면은 웬만하면 다 파스가
다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또 성읍이 되죠. 참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그래 이스라엘 머리가 좋다고 하는데 누가 얘기를 그 통계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보다 한국 사람의 머리가 훨씬 좋대요. 예, 훨씬 좋대요. 그 사람들은요 구구산을 못 해가지고 그냥 자기 자녀가 유 박사가 얘기가 간증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거기 가서 박사 따고 이제 그 교수도 하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자녀도 이제 이스라엘 학교 보내는데 뭐 보니까 뭐라고 뭐 손가락을 꼽든가 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뭐 하느냐 했더니 곱셈을 암송을 하라고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치가지고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구구사를 가르쳤더니 그 사람들은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암송을 어려서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난 인재들이 나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지럽고 또 무슨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한국밖에는 구원할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한국밖에는 유일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땅에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없어요. 지구 위를 갖다 놓고 아무리 돌려보세요. 말씀을 전파하려고 들면은 내가 적어도 남한테 손을 안 내미는 정도로 사는 나라가 전파를 해야지 원조를 받는 나라가 전파한다? 이거는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 소위 G20 이런 정도에 들어가야 전파할 수가 있는데 지금 G20 중에 지금 기독교를 전파할 나라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미국 빼놓고서는 없어요. 호주, 뭐 캐나다, 영국, 독일은 뭐 지금 발색 같고 프랑스는 원래 그거는 또 캐톨릭이기 때문에 안 되고 말하자면 한국 밖에는 없어요. 한국 밖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겠어요? 그리고 한국 역사를 보면은 아슬아슬할 역사라고 제가 그럽니다. 아슬아슬 역사. 아슬아슬하게 그냥 기가 막히게 이렇게 건져서 하나님 주셔. 누가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고생을 하고 독립을 우리가 쟁취했습니까? 물론 투쟁한 사람들 많지요. 애국지사가. 그러나 아니죠. 하나님이 미국을 지켜서 해주시잖아요. 그 미국이 선심 쓰느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는 미국도 지금 말하자면 하나님 은혜로 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제가 10여 년 전에 보스턴에 갔더니 그때 보스턴에서 그 프리머스라고 해서 거기 항구 거기에 메이플라워 그 소위 필그림 파다즈들이 타고 온 메이플라워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예요. 근데 그대로는 아니고 모조품이죠. 그래 놓고 아주 그냥 메이플라워 그 돛단배죠. 큰 돛이 이제 달렸고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102명이 영국에서 타고 그 플리버스에 도착해서 내릴 때도 102명이 내렸는데 한 사람은 오다가 죽었고
한 사람은 태어나고 해서 102명이 올라탔다가 물론 이제 정확하게 해서 102명이 탄 건 아니죠. 아기까지 탔으니까 103명이 탔다가 하루는 죽고 102명이 올라온 거죠. 어쨌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인간은 별 수 없어요. 조금 배부르고 좀 잘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한국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던 교회가 왜 이렇게 지금 힘은 없어집니까? 좀 잘 사니까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이제 들어 쓰십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지는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암송으로 태어난 엄마가 암송을 하면서 태교를 해서 말씀 암송 태교라고 합니다. 말씀 암송 태교를 해서 태어난 아이를 저는 슈퍼 신인류라고 합니다. 슈퍼 신인류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뭐 슈퍼나 수퍼나 우리말은 아니에요 다. 예. 근데 사전에도 보면 두 가지로 다 발음해요. 그래서 나는 슈퍼 신인류라고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다르냐? 잘 웃고, 잘 자고, 잘 먹고, 잘 안 울고, 지혜로워요. 기가 막혀요. 공통이에요, 공통.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언자가 돼서 어제 암송 하다가 이제 태어난, 말하자면 임신 중에 공부하러 온 사람 중에 임신 중에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제 슈퍼신류가 태어납니다. 오고 사실 나와요. 그런데 한 번은 전화가 오기를 어떤 젊은 사람이 장로님 저희 아이가요 자꾸 울어요. 제가 아이들은 운다는 것이 언어니까 구해주세요 하는 언어니까 혹시 몸에 열이 나거나 아니면은 등이나 엉덩이에 가시가 베꼈거나 다쳤거나 혹시 상처가 있는 건 아닌가 봐라 했더니 다 봤대요. 아무 일 없는데 운다는 거야. 나는 알죠 왜 그러는지.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근데 그 얘기하는 것이 꼭 책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왜 장로님 잘 웃고 잘 자고 잘 먹고 이렇게 잘 자란다 하더니 왜 이렇습니까 하는 식이라 사기쳤습니까 하는 식이라. 그래서 내가 이제 좋게 얘기를 했어요. 네, 한번 부모님이 더 기도하시고 이렇게 한번 잘해 보시라고 다 배웠거든요. 그런 거 다 내가 미리 가르쳐 줬는데 그 남자는 안 배우고 여자만 배웠는데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뭐냐면 암송을 했죠. 그렇게 슈퍼신인은 나오는데 암송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즐겁게 암송만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화낼 거 다 내고 싸울 거 다 싸우고 하면은 아이가 다 알아듣거든요. 안에서 이렇게 갈등 이제 말하자면 예민한데 예민할수록 더 갈등을 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냥 하나님은 엄마를 통해서 이 태반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다 전달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사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하나 보면 참 기가 막히죠. 세상에 그 다 죽었던 나무 같은 데서 봄에 싹 트는 거 보세요. 그것도 또 일제히 그렇게 그냥 똑같은 계절에 그냥 같은 나무가 다 이렇게 피는 거 봤어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 정도가 또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하나 보면은 제가 고구마를 먹다가 어저께는 저는 밥을 죄송합니다. 좀 우리나라 쌀을 아끼기 위해서 하루에 한 끼만 식사를 합니다. 이제 2년 반 됐습니다. 그랬는데 딴 날은 아주 안 먹는 건 아니에요. 이제 과일로 되게 때우고 아침에는 조그마한 고구마 하나, 달걀 반숙 2개 이렇게 먹고 그리고 저녁에는 그냥 과일만 먹고 이렇게
지납니다. 그런데 고구마를 이렇게 먹는데 보니까 고구마의 심줄구멍이 안에 나와요. 그게 뭘까 하고 이렇게 봤더니요, 아하, 그걸 통해 가지고서 영양분을 다 공급해 가지고 고구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참. 또 그 껍데기가 있잖아요. 고구마뿐만 아니라 딴 것도 그렇지만 벗겨놓으면 금방 안에가 색깔이 변하고 마르잖아요. 그 껍데기 채 있으면 그 껍데기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기가 막히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감탄으로 나는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야탑동에 그 여수천이라고 지류가 있는데 탄천 지류죠. 거기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요, 정말 물이 그렇게 흐르거든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는 물은 하나도 없어요. 다 높은 데서 이렇게 흘러내려요. 그런데요, 꼭 노래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쫄쫄쫄쫄 하는 소리가 참, 그 소리를 어떻게 노래를 부릅니까? 물이. 하나님이 다 그렇게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한 가지 놀랄 것밖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비가 올라가면 지렁이가 그 아스팔트 위에다가 나와 있어요.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무심코 걸어가면은 밟히잖아요. 그럼 죽잖아요. 그렇게 불쌍해요. 그래서 가다가 좀 뭐가 그 꼬챙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꼬챙이도 없어요. 그래 제가 이제 찾아가지고 뭐 없으면 발로라도 이렇게 해서 꿈틀꿈틀하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꿈틀꿈틀해도 너 살리려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래가지고 저 풀밭으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참, 그 생명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아니 무슨 소위 도학자나 된 것이 그렇지 생명을 그렇게 아끼고 뭐 대단한 것 같죠. 아니에요. 다 속에는 심플레이션으로 가득 차 있죠. 그거를 언제 발견하냐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14절부터 25절까지, 참 기가 막혀요. 우리가 율법에 신뢰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의 속하여 주 아래 팔렸도다.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나를 누가 건져내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창고까지는 참 좋아요.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건 좋아요. 근데 또 마지막에 가서 그런즉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도 하나님한테 구원받았다고 감사해 놓고서는 또 역시 육신은 또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죄의 법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거는 인정을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막 살으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연약한 인간으로 하여금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고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참 오묘한 것밖에 없고 감동, 감탄으로 하루 종일 살다가, 그리고 말씀으로 이제 암송을 통해서 그렇게 즐겁게 기쁘게 살다가 잠들면은, 난 잠드는 거를 일부러 자장해서 잔 적 별로 없어요. 암송하다 자지. 암송하다 보면 그냥 언제 자요. 그러니까 습관이 돼서 누우면은 해요. 그러니까 뭐 암송할 게 많냐? 단골들이 있어요. 암송 잘하는 거. 내가 또 좋아하는 거. 로마서, 아까 잠깐 우리 최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최 목사님이 이제 그 로마서를 이렇게 좋아서 암송을 했다고 이제 얘기도 들었어요. 맞아요.
로마서가 참 좋죠. 그래서 저는 로마서를 다 암송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안 되고 1장부터 16장까지 어떤 때는 4절, 어떤 때는 2절, 2절, 어떤 때는 1절, 어떤 때는 전장 이렇게 해가지고 징검다리로 해가지고 16장까지 다 하다 보면은 중간에 자요. 그냥 가다가 자요. 예. 참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불면증, 혹시 여러분 불면증 걸리면 꼭 암송하세요. 아니 정말에 이거는 농담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장학교에서 나한테 그걸 배운 사람이 공황장애를 걸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 내가 몇 번 충고를 해도 안 들어요. 물론 뭐 일부러 안 듣는 건 아니겠지만 참 그래요. 안타까워요. 암송하면 다 해결될 거를 물론 급한 대로 약은 먹어야겠죠. 그렇지만 암송하면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 같은 인생 사는데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 달라 소리는 참 할 수밖에 없죠. 약하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탓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불쌍하게 여기시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다 약속하셨는데 왜 기쁘시게 하는 일을 안 하고 핑계대고 안 하고 바쁘다고 안 하고 건망증이라고 안 하고 어떤 젊은 엄마는 지금 암송학교가 지금 113기까지 하고 있는데 여가 지금 115기일 거예요. 14기가 내일 모레 시작되고 이제 15기가 이제 6월 10일에 여기서 시작되는데 거기서 1기 때 와서 한 집사님이 있어요. 지금은 유명 강사가 돼가지고서 나보다도 더 바빠요. 예. 왜? 많은 데서 이렇게 그 자녀가 4살, 3살, 5살, 4살 때 연년생 2딸을 데리고 있는데 걔들을 참 어떻게 잘 가르쳐가지고 지금은 미국 가가지고 그 대학들 다 나오고 대학원을 지금 하나는 미국서 다니고 하나는 여기서 저희가 숙대 와가지고 영어만 하는 반에 들어가서 거기서 모든 일을 자기가 다 한대요. 교수들이 다 맡겨. 왜냐하면 미국 가서 중학교 때부터 가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영어도 잘하고 우리말 암송을 했으니까 또 우리말 얼마나 잘해요. 그래가지고 머리도 좋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 태교로는 낫지 않았지만 암송을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걔들 둘이 꼭 지금 지키려고 엄마한테 약속한 게 있대요. 자녀 5을 꼭 낳는다. 그러고 암송하는 남자한테만 간다. 그래 사람의 생각으로는 암송하는 남자가 없겠죠. 그럼 혼자 살다 갈라지는 몰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히게 다 이렇게 만나겠다 해주세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잠이 안 올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하는 거는 지금 50대, 60대 하고 지금 20대, 30대 하고는 또 다른 세계예요. 그런데 지금 5, 60대, 4, 5, 60대는요 상당히 갈등 속에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왜냐하면 부모님 말씀이라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순종해야 되는 이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식 눈치 보고 자식한테 우리 어떤 엄마는 자식한테 이랬어요. 그러면 안 되죠. 착하죠. 그러면 싫어. 아이는 반말하고 엄마는 이해하고 이런 시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도 차라리 그런 엄마들은 그냥 처음부터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4, 5, 60대 보면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래 말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속에 부글부글 끓고 참 이런 가정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30대 이상, 20,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 20대도 마찬가지지만 다 어려서 아픔을 안고 자랐어요. 다 부모님한테서 주로 많이. 여자들은 남자를 존귀하게 여기는 바람에 딸을 그냥 사람 같지도 안 여기고 맨날 이렇게 천대꾸러기로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고. 제 집사람이 지금은 저하고 동갑입니다만은 딸이 맏딸로 태어나가지고 경상도에서 그래가지고 밑에 아들들이 있으니까 그 아버지가 저로 말하면 장인 어른이 아들 공부시킨다고 해서 딸은 여학교까지만 하고 더 이제 하지 마라, 시집가라. 그런데 지가 꼭 공부를 하겠다고 해가지고서 진주에서 서울 와가지고 이대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등록금을 안 줘가지고서 등록을 못하고. 그 자기가 그때 양계업을 했기 때문에 집에서 동기회를 놓는 데를 지가 알고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등록을 할까 하다가 예수를 믿으니까 양심을 믿고 양심 때문에 안 하고 단식을 해도 안 듣고 그러다가 이제 친척이 와가지고서 부산 학교 교장인데 와가지고 그거 소위 화폐 공장이 거기 있대. 돈 세는 거 그거 들어가서 돈 벌어가지고 제가 이제 숙대를 나왔어요. 자기가 돈 번 거 아버지한테 보내가지고 아버지가 그거야 자기가 번 거 아니니까 또 딸 돈 떼어먹을 사람도 아니죠. 참 경우가 박잖아요. 우리 전 세대들은 다. 그래가지고 그런 한을 가지고 다 있어요. 그뿐 아니에요. 아들은 아들대로 또 아버지하고 막 참 또 이렇게 그 상처를 가지고 자라면은 고치지 않고 자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성품으로 와가지고 성인 아이가 되지 않습니까? 몸은 어른이 됐는데 adult child 어른이 됐는데 마음은 어린아이에서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여운 어린아이가 아니라 유치한 어린아이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괴롭고 참 인생이 그러니까 세상이 슬프다고 모두 하니까 통계를 내면 어떻게 낸 통계인지는 모르지만 다 비관을 쪽에다가 다 도장을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부모들 밑에서 지금 자녀들이 자라니까 얼마나 그 아이들은 지금 또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크겠어요. 제가 야탁동국의 야탁중학교 그 근처에 사는데 제 막내 아들의 이제 딸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대학교 들어갔지만 그때 여학교 다닐 때 거기 남녀 공학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울타리가 담이 아니고 이렇게 소위 철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장미로 이렇게 넝쿨이 있고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면 안에 사람이 이렇게 보여. 그리고 소리는 더 잘 들리고 그 옆으로 지나가는데 못 들을 소리를 들었어요. 애들이 욕을 하는데 저 엄마 욕을 하는 거야. 공감해서 서로가 막 이렇게. 그래 나중에 제 손자 딸한테 너희들 염려가 돼서 너희들 친구들 그렇게 지 부모 욕하고 그러냐? 그렇대요. 근데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걸 어떻게 해요? 정말 걔들이 엄마가 되려면은 좋든 싫든 어쩌다 보니까 애가 나왔어. 그러니까 그걸 또 키우려고 이거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모두 마음의 상처가 그냥 꽉 깔려 있는 거예요. 온 땅에. 그러면 가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를 쓰신 거죠. 그러니까 젊은 학자들도 많고 목회자들도 많고 다 많이 배운 사람들도 많지만 모두 딴전 피우고 있고 안 되니까 이제 우리 같이 이제 할 일 없는 사람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걸 사명으로 주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303 비전이라는 거는 뭐냐? 쉽게 얘기해서 인격 개조, 인간 성품 개조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당대로는 어려워요. 당대로 어렵고 이제 2대, 3대까지 가면은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지금 딱 1999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암송학교가 참 모든 여건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오늘이 2018년 5월 아닙니까? 1999년 11월에 시작했으니까 만 18년 그러고 5개월인가 이제 이렇게 되는 셈이죠. 뭐 18년 반이죠. 그동안에 슈퍼 시인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이거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일일이 통계 뽑은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훈련받은 엄마들이 지금 9,500명 넘었거든요. 그러면 10,000명이 가까운데 그 중에서 이제 단살한 사람도 있지만 이미 단살한 사람도 있지만 낳은 사람들이 어떤 집에는 셋까지 낳았고 둘도 낳았고 슈퍼시니어들을 하나는 많이 낳았고 그래서 지금 대충 하면 2,000~3,000 명은 지금 슈퍼시니어들이 자라고 있어요. 조용하게. 정말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이렇게 태어나신 것과 같이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은 그래도 목동들에도 찾아왔지 지금 찾아오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렇게 이제 참 외롭게 나와서 정말 외롭게 아이들이 마음 상처를 가지고 이렇게 자랄 거 생각하면 정말 잠이 안 올 지경이에요. 그러나 제가 처음에 그래서 많이 목사님들을 원망을 많이 했죠. 왜 목사님들 이거를 성경에도 다 있는데 왜 이거를 좀 안 하고 자꾸 읽기만 하라고 하고 큐티만 가지고도 다 되는 걸로 알고 큐티를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큐티하고 암송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큐티도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런데 큐티는 하면 할수록 교만이 늘어가고 쓸데없는 자존심이 늘어가요. 테크닉만 늘어요. 인생의 테크닉만. 그래서 암송 일기를 쓰라고 해보면 엄마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 이게 좀 안 된 얘기지만 큐티로 많이 늙은 분이구나. 왜? 결심도 아니에요. 결단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하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안 지켜도 그만이고 지켜도 그만이에요. 이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하기를 원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하기로 결심했으면 그대로 해야 되고 깨닫지 못하는 거는 차라리 깨닫지 못하고 살면은 그것도 안 될 얘기지만 어쨌든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어머니가 42살까지 제 동생을 낳으셨거든요. 저를 39에 낳으시고 그래서 42살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태교로 낳아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다 끝나고 6주 다 끝나고 이제 감사제를 드리고 모두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한 엄마가 와가지고 나한테 아무래도 막 만면이 홍당무가 됐어요. 막 흥분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아무래도 장로님한테 고백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여기서 공부를 하다가 6주 사이에 애가 생겼대요. 근데 보니까 나이가 보통 나이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봤더니 46이래요. 아, 그래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42에서 46까지 그런 의무적으로 낳는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랬더니 또 한 번은 부산서 연락이 왔어요. 막 흥분해가지고 어떤 엄마가 제가요, 부산서도 이걸 이제 하거든요. KTX 타고 가가지고서 하고 올라오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자기를 보고 내가 얘기하는 것 같더래요. 46까지. 자기가 46이래요. 그런데 단념하고 있다가 쌍둥이 둘을 하나 낳고 있었는데, 둘을 낳죠. 한 쌍둥이니까 하나 꼭 달라고, 꼭 말씀 태교로 한번 낳고 싶다고. 그런데 해가 가도 안 주시더래요. 그러더니 47대 주셨대요. 아, 그래서 막 그냥 기뻐서. 그래서 제가 업그레이드를 47까지를 올릴까 하다가 그건 이제 특수한 거니까 그냥 안 하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래가지고 한번 장로님 뵈고 싶다는. 그러니까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내가 가르쳐가지고서 도전 주어가지고 한 거지만 그 어머니는 꼭 나한테 보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받고 싶다는 거예요, 얘기를. 그래서 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큼 얼굴이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모습은 암송 태교로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거예요. 유전에 따르는 거예요. 유전에 따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꼭 내가 묻거든요. 잘 잡니까? 예. 잘 웃습니까? 예. 잘 안 웁니까? 예. 다 100% 내 예언한 대로 다 된 거야.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칭 예언자라고 그러죠. 예. 어쨌든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거는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1999년, 그러니까 21세기 들어가기 한 달 전부터 이걸 시작을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21세기를 2000년부터 2030년까지 태어난 아이들을 303 비전 1세대, 따라서 합시다. 303 비전 1세대, 또 2031년부터 2060년까지 낳은 아이들을 303 비전 2세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100년까지 낳은 애를 303 비전 3세대. 그런데 그 아이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1세대, 493 비전 1세대만 가르치면 돼. 그러면 2세대는 걔들이 책임질 일이에요. 예, 정말이에요. 얼마나 이제 정말 해보세요. 예, 여기 제가 보니까, 앞으로 5가지 낳을 사람들도 있고, 예, 적어도 셋. 요새는 제가 양보해서 셋은 틀림없이 낳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씀 암송하다가 그걸 말씀에서 깨달았어요. 그것이 롬파리파래요. 한번 여러분 유명한 다 알지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한번 다 같은 목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어요. 근데 우리말로는 곧 이렇게 돼서 그렇게 크게 도전을 안 받았는데, NIV로 이렇게 해보니까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냐? Who love him.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And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부르신 자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은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두셨다는 것은 우리한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평생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늦게야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나는 새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목사님들이 많이 그래요. 근데 내가 안타까워요. 저건 아닌데 소명을 새로 받은 게 아니라 사명을 이제서 발견한 건데, 소명은 이미 부르실 때, 예수 믿을 때 그거를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다 사명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에게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똑같은 사명을 주신 게 있어요. 공통 사명. 이것이 말씀을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은 공통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런데 개별 사명들이 있어요. 저를 이제 생각을 해봐요. 저는 40에 예수를 믿었어요. 이게 늦깎이죠. 여기서 혹시 40 앞뒤 분이 너무 늦었다고 한탄하는 분이 있으면은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게 어디 있는가 아세요? 마태복음 19장과 20장에 한 번씩 나와요. 어쨌든 우리가 정말 지금 여쭈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시간이? (10시 35) 어떻게 더 해도 돼요? 모두 그만둘까요? 뭐 가실 분은 가셔도 돼요. 어쨌든 정말 우리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지금 아껴두고 하라는 건데 그 늦게 있는 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그래. 왜 그러냐면 진짜 암송을 통해서 복 받는 거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얘기해야겠네요. 자 보세요. 영이 맑아집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 암송과 묵상은 영을 맑게 해주신다. 내가 맑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맑게 해주세요. 영이 맑으면은 우리가 영 세계가 있고 또 정신 세계가 있고 또 육체 세계가 있잖아요. 크게 해서 난 3층이라고 합니다. 1층에 살다 가는 사람이 있고 2층까지 올라가서 이제 사는 사람들이 소위 요즘 말하자면 이제 지식인들이에요. 좀 배운 사람들. 근데 그거 아무리 자기가 박사라도 영의 세계를 맛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 얘기하면은 그거 부정하고 뭐 자기가 모르니까 이렇게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를 한번 이렇게 우리가, 그거는 하나님도 영이시고 사람에게도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데 동물은 정신은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이제 합치가 될 때,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접할 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먼저 영을 맑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증거가 뭐냐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음을 기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긍휼을 심어주세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9가지 열매가 5장 22절에 보니까 사랑의 열매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지, 이 같은 것을 금비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맞아요. 그 사랑, 이 사랑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 충만한 데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이걸 우리가 사모하잖아요. 찬양도 예수님의 사랑 하잖아요.
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냥 노래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기 와서 공부한 어떤 자매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걸 썼는데 자기가 큐티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해왔지만 여기 와서 깨닫게 된 거는 정말 참 사랑, 참 기쁨, 참 행복은 여기 있는 거를 이제까지 몰랐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도 말씀이 사모하기보다는 부담스럽고 자꾸 핑계 댈 것만 생각하고 이러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한테 간구해야지 내 할 도리 안 하고 주시옵소서만 해가지고 되겠어요? 불쌍하니까 주시겠죠. 그러나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영이 맑아집니다. 영이 맑아짐에 따라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려면요, 정말 이 아이들이요 얼마나 참 지혜롭게 자라는지 몰라요. 물론 엄마가 먼저 변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근데 안 변해지는 건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엄마 아빠도 변하고 아이도 변하는 세계에서 아직까지 없는 지혜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하기하설 선품훈련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슬퍼하시는 거 줄여서 하기하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슬퍼하시는 일, 이거를 저녁마다 스티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 할 때는 감사 스티커를, 그리고 하나님 슬퍼하시는 일을 했다 할 때는 하기하설 회개 스티커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무도 간섭할 사람이 없고, 아이들이 해도 부모가 보면은 아이들은 상 받으려고 또 칭찬 받으려고 지가 상 받을 짓을 안 해놓고 감사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못 견뎌요. 너 뭐 했다고 그걸 붙여? 이러지 마시고 웃고 빙그레요. 웃고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엄마는 그래요. 그렇죠. 기도하면 엄마 기도 소리 듣고 애가 회개할 거예요. 애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나님한테 하고 애들한테는 그냥 미소만 보이는 거야. 미소만. 탓하지 마라. 지가 깨닫게 되는 날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이 아이가 거짓말을, 보통 남자아이보다 사나이들이 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면 지가 아무리 철면필해도 계속 못해요. 그러고 이제 말씀 암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깨닫게 돼요. 여러분, 제일 먼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윤리계 과정 1단계에서 첫날 암송하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냐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 보면 자랑하지 아니하면, 시기하지 아니하면, 성내지 아니하면 이런 게 나와요. 그 보통 성내지 아니하면 하는데 걸려가지고 모두 막 울고 막 이제 회개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암송하다가 다 회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안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참고 기다리시다가 또 뒤에 가서 딴 말씀으로 또 이렇게 또 해줘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말 기도로도 말씀 암송으로도 삶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하기하설 성품훈련으로, 또 이제 세태필리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정말 놀라운, 지금 여러분들 테필리라는 말을 들어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안 들어본 분들도 많을 거예요. 테필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는 처음에 다 뭣도 모르고 탈무드를 다 외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탈무드는 추록에다 실어도 몇 추록 실을 정도로 분량이 많고, 지혜니까, 삶의 지혜니까, 물론 성경 말씀에 의거한 삶의 지혜죠. 그러나 보통 모세 오경을 가르쳐서 뭐라 하죠? 모세 오경을 이스라엘 말로
토라. 내가 지금 잊어버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이 자꾸 얘기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해요. 토라를 13살까지 다 외운대요. 그러니까 걔들은 가정에서도 외우고 학교에서도 그걸 외운대요. 그러면 요새 아이들은 싫어한대요. 이스라엘 말고 미국에 와 있는 애들은. 그래서 거기에 랍비, 어떤 유명한 랍비는 그냥 그런 거를 가지고 일깨우고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예. 그래 그걸 본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한국에 오니까 예원학 장로님이 꼭 그 랍비 같다고 이제 모두 일깨워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정말 어려서 이렇게 암송을 이렇게 하면은요 참 본인한테도 좋고, 그래서 4C, 4가지 C, confidence, concentration, self-control, creativity.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신감이 생기고 집중력이 생기고 자제력이 생기고 창의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교육이 어디 있어요? 와, 이렇게 좋은 거를 모르고 있었다? 이제 알았다? 예. 어쨌든 제가 보여주려고 가져온 건 아니고, 내가 이제 작년 9월에 최신에서 말씀을 살아가는 자녀 교육이라는 걸 이제 나왔는데, 이제 이거도 보시면은 내가 지금 봐도 내가 은혜를 받아요. 예. 나르시스처럼. 그런데 예, 정말 다 기도로 이렇게 경험으로 또 이렇게 물론 성경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러는데, 내가 말씀 암송을 몰랐더라면 어떡할 뻔했을까. 그런데 나 혼자만 하다가 가면 하나님한테 면목 없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공부한 10,000명에 가까운 엄마들, 물론 거기 아빠들도 있고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다 있지만, 그러나 주로 이제 젊은 엄마들이 많이 오시죠. 어제 처음에는 윤희계 과정이라고 하고 로이스와 윤희계 과정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계. 그래서 할머니도 요새 젊은 할머니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할머니들도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손자들을 봐야 되고 또 본인도 이제 다 눈 어둡기 전에 암송을 해둬야 된다고 모두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너무 길다고 해서, 그래서 로이스 할머니는 양보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유지계 과정 로이스는 떼고 유지 과정을 했는데, 여기 로이스 과정에 할머니 어떤 교회는 그냥 권사님들만 꽉 온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젊은이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권사님들 나와. 거기다 대면 이런 데야 참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여기서 한다고 했더니 지금 외부에서 본교회 말고 이 네임빌드 때문에, 수지 선한 목자교회 네임빌드 때문에 더 좋게 했겠죠. 유튜브에 올려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등록한 사람이 한 30명 가까이 아마 지금 현재로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교회 분들 해서 여가 좀 꽉 차고도 남았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이제 많이 모이면 저한테 손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온 중에 아기들도 같이 오거든요. 같이 온 아기한테는 꼭 블레싱 머니를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1,000원권을 내가 가지고 와서 지금도 가지고 다녀요, 노상.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이게 막 많을 때는 100짜리 1,000원짜리 100장, 여기 남바가 순서대로 다 있거든요. 왜 형제가 삼형제 온 집안이랑 삼남매 3번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뭐 어떤 분은 헌금했다고 그러는데, 헌금은 딴 돈으로 하고 이 돈은 보관을 해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녀들한테 나중에 이것이 보화가 되거든. 말하자면
부모의 유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이 어린이들 노트가 있어요. 암송 노트가. 거기에도 200절 있고 거기에 찬송 있고 예배 순서도 다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아이한테 줘놓으면요 막 그걸 가지고서 가정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모인대요. 근데 어떤 엄마가 또 상의를 했어요. 장로님, 저희 집에는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애들이 싸워요. 애들이 몇인데요? 2 형제래요. 근데 책은 몇 권 샀어요? 1권 샀대요. 그래서 참 이유는 있어요. 그 동생은 글자도 못 읽는 애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읽을 때 사준다고 한 거야. 그런데 가지기는 지가 가진다는 거야. 그 땅 팔아 사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안 사주고 그 나중에 그래 이제 이런 엄마도 있어요. 예. 그러나 어쨌든 그건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 나중에 다 깨닫고 하지만 이거 다 저는 그럽니다. 그 책과 함께 또 노트가 있어요. 엄마 그 사무산병 그 노트가 있어가지고 어린아이는 자기가 쓸 줄 모를 때는 엄마가 양육일기를 갖다 쓰고 그러고 쓸 줄 알 때는 그 자기 거를 자기가 하면은요 가정예배 때 딴 성경보다는 그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즐거운 생활, 보람된 생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함으로 해서 정말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저는 항상 기준을 복잡하게 안 둡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슬퍼하실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여기에 올 때도 기도도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하면 머리가 단조로워져요.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예.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생활, 예수님 미소를 항상 생각하면서 미소 짓는 생활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지 선한 목자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또 이렇게 많은 엄마들, 아빠들, 젊은 분들을 많이 또 모아주시고 또 연세가 들었다 하더라도 참 하나님을 참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좋은 교회로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두서없이 나눈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장로님께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향한 하나님은 그 말씀 자신이신데 그 말씀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마음이 어떠한지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눈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들이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조명을 좀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 시간 말씀 앞에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말씀과 동행했는지 이 시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을 사랑하는 그 심령을 다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 온전히 받아들이고 충만하게 채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심령 속에 말씀을 각인시켜 주옵소서. 새겨 주시옵소서. 암송하게 하시고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